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속성과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한 기준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악이 창궐하고 그럴 때 믿음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느 때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으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묵시를 주시고 그 묵시에 기한을 두시고 그 종말이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분,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실제로 faithfulness였고요. 여기서는 faithfulness to가 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성실함 등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 If it seems slow in coming, wait patiently 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어가지고 한글 본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가? 악인에게 아무 형벌이 없다고 그대로 안주하며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때문에 계속 보니까 뭐 악인이 변하고 뭐 욕심으로 넓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욕심이 매번 넓어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백성을 모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백성을 자기 소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욕심을 넓히고 자신의 욕심을 실행한 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그 무리로부터 다 평론받고 조롱받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끈다라고 묵상을 했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닐까. 하박국 1장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는 과연 종말의 때가 올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의식하지 못하고 죄 짓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반복되는 것들을 짓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반복되는 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번 주의해보자는 것과, 또 요즘 자꾸 쇼핑 욕구가 올라와요. 옷과 기기와 악기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저 자신을 이기적인 욕구들을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없는 것들 바라보기보다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감사할 것들,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쏘리맨이 아니라 땡큐맨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때에 그것이 응할 때까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을 명하시는 분이라고 묵상을 했고요. 그 앞장에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그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록하고 명백히 새기라는 이 말씀이 꼭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을 향해서 너 악인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때로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부르짖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에는 이 상태가 계속될 것만 같은 자신의 신념이 있지는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뀌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신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의인이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말씀의 그 악인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에 반대되는 의인의 삶의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었고요. 적용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꼭 어떤 예능인이 말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런 결정과 선택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그런 물음을 받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또 스스로 들 때 그 믿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때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나 반드시 할 거야. 하박국이 계속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이 그렇잖아요. 왜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하시려 하십니까? 여호와김 시대에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이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 뿐인데 왜 유다보다 더 악한 그것도 외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게 하십니까? 너무도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간접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죠. 바벨론 역시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야.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뭘까?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른다. 되게 아까 영어로 재미있는 표현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4절 보면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게 부푼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악인은 마음이 부푼 자예요. 어떤 상황이든 교만하고 거짓되고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의인은 유다가 멸망하든 바벨론이 멸망하든 어떤 환란이 와도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 뭘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인애와 공의로 실천한 삶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저는 마무리할게요. 세상은 부당한 일들이 연속이고 부정직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만 정직한 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 흔한 세상이지만 의뢰의 지옥이지만 이럴 때 믿음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고 악의 최후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 방관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불변하고 그다음에 신뢰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구체적인 서술을 뒤집는 추상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일단은 맥락상 하나님께 질문한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불균형스럽다라고 좀 판단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은 왜 이렇게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이런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목소리를 기어독하여 명백히 새겨라. 얻을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그러면서 서술되어지는 대부분의 내용이 악인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진 한마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균형 있게 가려면 바벨론이 이렇게 이런 속성이고 여기서 이렇게 망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너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딱 한 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흔히 신앙은 추상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들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갖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백히 새길 문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할 문구, 바벨론의 심판을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약탈하고 침략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노략을 일삼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를 제어할 자 없을 듯 하게 보이지만 그의 영역의 넓혀짐이 세상에 잘 나가고 유일하고 영원할 듯 보이지만 실상 그의 행위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곧 다 잃게 될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그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거나 나중에 어떤 일에 대한 보장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실질적인 실천을 행하게 하소서. 분명히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따졌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는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행하는 것으로 오늘 큐티 적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